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또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다시 한번 이제 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본문 중에 우리가 어제 다루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물건들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예전에는 내 거 다 내 거예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뭐든지 다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이 강했는데 주님의 영이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주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꿈꾸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때 사회주의가 꿈꿨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모든 것을 공평히 나누자.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 안에는 성령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신앙의 모습이고 아무리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이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났으며 또한 이것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고 주님의 영이 계시니까 그것을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복되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고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겉에 있는 껍데기만 가져다가 제도화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 사회주의라는 무서운 괴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똑같거든요. 예배드리는 것이 아름다워요. 기도하는 것도 좋아 보여요. 봉사하는 것도 귀해요. 또 사회에서 여러모로 이바지하는 것,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보고 따라하면은 그 인생은 피폐해집니다. 그 인생은 참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성령께서 이끄시고 기뻐하시고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었느냐, 아니면은 속은 비어 있는데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그냥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느냐, 여기에서 삶이 갈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남들이 보았을 때는 그냥 똑같이 살아간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물건을 갖다 팔죠. 그리고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4장 이 36절에 보면은 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란 사람이에요. 이게 바나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나바인데 그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헌신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교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미 그거는 복음이 없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건 신앙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 있었던 이 성도님들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은혜 받아서 복음을 깨닫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니까 그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주 큰 헌신을 했죠. 큰 헌신을 했죠. 밭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는 얼마나 이것이 이슈가 됐겠어요. 이 교회에서 이 사람이 정말 자신에게 있는 그 땅을 팔아다가 교회에다가 헌물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떠한 헌신보다도 더 큰 헌신이 되었으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한 그만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주시는 만큼 순종하겠습니다. 은혜 주시는 만큼 따라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밭을 팔았던, 그 사람이 집을 팔았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있는 핸드폰 하나 파는 것이다. 나에게 있는 이 작은 것 하나 헌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가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만큼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이 바나바에게는 이 밭도 팔만한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럴 만한 좋은 사모하는 마음도 주셔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기쁨으로 드렸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에서 그만 속은 거예요. 어떤 거에 속은 거예요? 비교했다는 거예요. 비교했다는 거. 나와 하나님 사이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가 끼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바나바가 됐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투명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러니까 저 사람이 저러니까 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 기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실 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저 이방인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들처럼 저 죄인들처럼 살지 않음에 감사하나이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우스워 보이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 죄인인 사람들, 즉 그의 신앙에는 무엇이냐면은 늘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누군가 비교 대상이 끼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면 자만하고 저 사람보다 못하면 열등의식에 빠지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이가 돼야 되는데 늘 그 중간에는 누군가 끼어요. 여러분, 그 부탄이라는 나라 아시죠? 작은 나라예요. 그 100만 명도 되지 않는 작은 국가입니다. 이 국가가요, 2011년까지는 세계에서 부동의 행복지수 1위 국가였다고 합니다. 행복지수 1위 국가. 2011년까지 국민의 90% 이상이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는 정말 만족한다,
설문조사만 하면은 1등 국가가 부탄이었대요. 신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97%가 보통 불행하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막 97%가 원래는 행복하다,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당시에 불교가 이 서양에도 막 유행을 하게 된 계기가 여기 있어요. 거기가 국교가 불교거든요. 야, 불교를 믿으면 행복한가 보다. 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가 보다. 기독교 국가인 우리는 이렇게 불행하고 서로 비교가 많고 한데 이 나라는 행복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불교에 심취했던 미국에서도 한창 불교 붐이 일곤 했습니다. 템플스테이도 하고요. 그런데 2019년 8년 지나고 2019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나라의 행복지수가 95위로 떨어졌어요. 95위로. 8년 만에. 재밌죠? 국교가 바뀐 것도 아니고 나라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가 바뀌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인터넷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내 삶밖에 없어요. 그냥 나에게 있는 작은 떡 한 조각도 감사하게 먹고 내 동네 친구들 다 고만고만 하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더불어 살고 어우러져서 살고 비교 대상도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 내가 이제는 노출이 되어지고 SNS를 통해서 저 옆집 순이, 저 옆 나라의 어떤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스테이크 먹는 모습, 그거 10년 만에 처음 먹어본 건데 맨날 먹는 것처럼 올리잖아요. 처음으로 한 번 해외여행 간 건데 마치 매번 여행 가는 것처럼 SNS에 사람들은 올리잖아요. 우리가 미디어 보면은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하면서 내 현실을 보니까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비교 대상이 생기면서부터 행복지수가 95위로 떨어졌어요. 자, 앞으로 더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왜냐면 그 나라는 가난하거든요. 앞으로 비교 대상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빠진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바나바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자, 아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투명해요. 아무도 없어요. 비교 대상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설 뿐이에요. 나 홀로 섰더니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그 세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뿐이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군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의 신앙과 그의 기도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웠고, 이것이야말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도 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든 기도생활을 하든 거기에 누구를 끼지 마세요. 주님과 투명하게 만나세요. 주님 앞에 투명하게 나아가세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사세요. 주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사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생활의 수준은 밭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고요, 그만한 은혜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밭을 팔았어요? 바나바랑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나도 저렇게 칭찬받아야지, 나도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지. 근데 자기 땅이 생각보다 헛나 봐요. 자신의 밭을 파니까 바나바가 낸 헌금보다 더 많아, 양이. 절반만 해도 충분해, 비슷해. 그러니까 절반은 갖다 숨기고 절반만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왜 네 마음에, 아나니아야, 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냐? 네가 왜 성령을 속였냐? 사탄이 준 게 뭐였다는 것이요? 비교의식이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도요,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비교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비교의식하면
비교하면은요, 신앙생활도 무너지고요, 삶에도 뭐가 없어지냐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인터넷 많이 끊으시기를 축복해요. 그 드라마도 좀 적당히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남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행복합니다. 결국에는 그 부탄이라는 국가가 행복했던 이유는 불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때문이었다? 비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비교 대상군이 생기니까 그렇게 불행한 국가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참 아이러니하고 참 안타깝고 또 재미있지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무너짐은 비교 때문이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해요. 제가 어제도 어느 권사님이랑 같이 오랜 시간 함께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속 얘기를 다 하시는데, 이분은 원래 옆에서 누군가 일하면은 아주 그냥 옆에서 그거 도와주고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아서 누가 뭐 일을 한다, 누가 사업을 시작했다, 누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 하면은 그냥 옆에 쫄래쫄래 와가지고선 도와주고 옆에서 이게 서포트 해주고 해주는 게 이분의 은사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자기도 모르게 막 이끌어야 되는 일, 본인은 그 은사도 없는데, 그러니까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자기가 못하는, 자기가 은사가 없는 것, 부르심이 없는 것에 자꾸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되니까 힘들고 지쳤어요. 힘들고 지쳤어. 그래서 권사님, 앞으로 그냥 수준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기쁨 따라서 꼭 사역하세요 하고 어제 같이 기도하고 마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그 눈물을 보는데, 열심히 섬겼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서 하자니까, 그냥 끌려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회가 아니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지체예요. 여러분, 눈이면 눈답게, 코면 코답게, 아멘. 입이면 입답게, 손가락이면 손가락답게 하시고요, 발가락 중에서도 새끼 발가락이면 새끼 발가락답게 다 역할이 있어요.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요 걷지를 못한대요.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제대로 짚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 장기의 일부 하나만 손상돼도요 온 몸이 망가집니다. 내가 보기에 귀해 보이든 천해 보이든 그것은 내가 판단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모두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 따라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은혜 주시는 때까지. 참, 저도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한때는요,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 얘기예요, 한때는 세계적인 아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미친놈이에요. 물론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 나를 귀하게 써주세요 라는 소원까지 가면은 귀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놈의 비교의식, 그 유튜브 보면서 또 다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설교자들 보면서, 야, 나는 어떻게 이분처럼 설교할 수 있을까 하니까 세상 나처럼 설교 못하는 사람도 없고 세상 나처럼 비참한 목사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우울해 있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네 수준대로 해라. 너는 이성민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설교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동체, 얼마나 서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향교회가 나에게 정말 과분할 뿐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최선의 목회지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주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배우자랑 여러분 배우자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최고의 배우자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옆집 철이랑 옆집 순이랑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는 주님의 축복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기뻐하고 높여주고 또 내게 주신 그만큼 살아내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